61장이죠. 그죠? 이사야서 61장. 예, 이사야 61장.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그 봉독하는 이사야서 61장. 예, 이사야서 6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2쪽에 있는 1042쪽, 구약 성경 1042쪽, 예, 1, 2, 9, 5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예, 이사야서 61장 1절로 우리 11절까지, 예, 61장. 아빠한테 오지 마. 엄마. 예, 이사야서 61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시다. 6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61장 봅니다. 이사야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벌써 이제 61장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우선은 이 61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60장의 이사야서 60장을 좀 보면 이 60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계속 선언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완전 이제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고 죽이지 않으시고 쉽게 얘기하면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그 앞장 60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는 왕정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그죠?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우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뭘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나라의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막 찾아왔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지키시는구나 하는 영광스러움을 보러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나단이가 나쁜 짓을 하면 그걸 가만히 놔두면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겠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겉으로 봤을 때는 멸망당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는 것이 죽으라고 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매를 내는 것과 같이 징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그런 영광스러움을 나타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61장, 그죠? 우리가 읽은 61장, 그리고 이후에 62장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의로운 자로 만드실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때요?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오히려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인데 다시 거룩하게 부르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나단이가 죄를 졌는데 야 그냥 넌 내 아들인가 죄 없던 거 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를 없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이에요. 그게 보면 우선은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61장 3절에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은 대신하며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사람들한테 의의 나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라는 부름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의한 사람들인데 방금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부르는데요? 나무긴 나무인데 무슨 나무야? 의의 나무, 그러니까 의로운 나무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 백성들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계속 뭐라 그랬는데 갑자기 의의 나무라고 나중에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의를 행하지 못하고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이사야가 맨날 꾸짖었는데 어떻게 의의 나무라고 이 사람들이 불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1절, 2절의 말씀인데 1절만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대요. 이거 누굴까요? 내게, 여기 나가 누굴까요? 나에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나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행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가 누군지 몰라요. 나를 보내시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 구약이니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을 때잖아요. 그죠? 아직 구약이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없애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예언하고 있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예언이니까. 예수님 아직 안 왔지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야.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예언이란 말이죠. 그죠? 그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죠? 누가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4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런데 다 4개가 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이런 일들을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에 해당해서 이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구약성경 이사야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요 구약성경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안 모이고 회당이라는 곳에 모였단 말이야.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읽은 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인가? 이 예언된 자가 이제 너희 앞에 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예수님, 너희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사야가 말했지? 이 사람이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까 3절에서 얘기한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누구 때문에? 1, 2절에 나타난 누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내용의 다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 것처럼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여전히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참 죄인이야 여전히. 오늘 하루만 봐도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런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죄 짓는 거 보니까 이렇게 죄 짓다가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 그래?
앞을 봐도 나는 죄 지었고 뒤를 봐도 죄를 지었고 내 마음을 봐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나무라고 부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부름받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예요? 우리 죄밖에 안 지었는데. 그런데 1절, 2절 보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의의 나무로 나타나기 위해서. 의의 나무로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에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문사님 교회 다니고 나서 나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나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 옆집에 이장님이랑 저 사람들이 반장이 다 나 교회 다니는 거 아니까 나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오늘부터.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하려고 해도 작심삼일이지. 나도 모르게 막 저 사람 욕하는 얘기가 툭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나만 내 욕심만 차리는 짓을 툭 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내가 막 나를 개선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마음에 막 들려고 막 노력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안 돼요? 막 내 안에서 막 죄가 막 이렇게.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때요? 내 마음에서는 자꾸만 막 죄가 막 이렇게 막. 그 죄가 뭐예요? 막 나만 위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 자꾸 저 사람 욕하려고 그러잖아. 그런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어때요? 막 움찔움찔 막 솟아오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오늘 말싸움을 했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만 해요? 저 사람은 나쁘고 나만 옳다라고 자꾸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때요? 저 사람 입장은 생각해요 안 해요? 잘. 나도 섭섭하고 저 사람도 섭섭하다는 얘기 생각해요 안 해요? 누구만 섭섭하다 생각해? 나만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 입장은 잘 생각해요 안 해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은 나도 잘못한 것도 있고 사실은 저 사람도 잘못한 것도 있는데 우린 자꾸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누가 잘못했어요? 저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나만 생각하는 아주 하나의 예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부터 막 내가 어떻게 키운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선 자꾸 그게 막 이렇게 또아리 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한 물 같은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휘저으면 어때요? 막 꾸정물 같은 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안 하고 싶은데도 우리들의 본성이 아담의 후손인지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죠? 그러니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고 해도 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봐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어떻게 의의 나무라고 부름받아? 그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예요. 난 짓는 게 오늘도 죄밖에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보고 자꾸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자꾸 나보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를 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막 휘만 저으면 누가 옆에 더 건드리면 막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나 자신을 봤을 때는 구원받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이 시작할 때 이 이사야서 61장을 딱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부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럼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너희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네. 나 이제 죄사함 받았네.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 이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이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우리나라 법이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 법이 있죠. 맞잖아요.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법 아래 살았어. 사탄의 법이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해. 네 욕심대로 해. 저 사람 봐주지 마. 그냥 네 주머니만 채우면 되지. 야, 네가 저 사람 욕해. 괜찮아. 그럼 속 시원하잖아. 이거 다 누구 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법, 누구의 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야?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의 법을 따랐던 거예요? 사탄의 법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나라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요. 이제 누구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누구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제.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작게 얘기하면 우리 맨날 예배 때마다 읽는 맨 뒤에 있는 뭐예요, 이거? 십계명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살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의 나무야.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 예수님 믿고 나 천국 간다. 죄사함을 받아서. 그러면 난 이제 난 죽기까지 천국 가려면 그냥 기다리다 그냥 이 땅에서 밥 먹고 밥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 다니면서 살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권사님 주지사님에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죄사함 받았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하나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법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그죠? 이사야서 61절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 잘 믿으면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잘 골똘히 생각해 보면 된대요. 우리 권사님, 주사님 오늘도 일하셨죠? 우리 권사님도 일하시고 그랬잖아요. 일하면서 쉬실 때 이렇게 있으면 참 그늘에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탁 쉬면 물론 덥겠지만 그러면서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 말고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걸 하려면 율법이야. 막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지? 나는 죄인인데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예수님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요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묵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교회 다니까 열심히 해야지? 요렇게 하면은 안 돼. 우리 백날 연습해도 안 돼. 그건 안 돼. 우린 백날 해도 안 돼. 그렇게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다만 뭐 생각하고 뭐 묵상하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 죽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 무엇이간데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자녀라고 불림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찰나에 이 땅의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